복음 전도자 스테반. 같이 한번 따라해 볼까요? 복음 전도자 스테반. 말씀의 결론은 그렇습니다. 전도자로 한평생을 살았던 짧은 인생이었지만 그 스테반의 삶을 저희도 이제 닮아가야 될 때가 왔다는 거죠. 오늘로써 사도행전 말씀을 19번째로 강의합니다. 미리 말씀드리지만 정해진 순서에 의해서 또 주님께서 저에게 주시는 공동체를 향한 분명한 하나님의 메시지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도 저희가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또 삶에 적용할 때 저희들이 막혔던 문제들이 돌파가 되고 해소가 되고 참된 평안과 자유를 한 주간도 누릴 수 있을 것이다. 저는 이렇게 확신합니다. 지난 시간은 작은 무리였지만 교회 안에 비주류였던 그리스 말을 쓰는 헬라파 성도들이 원망으로 생겨난 갈등이 있었죠. 초대교회가 그 갈등을 작지만 어떻게 극복했는지를 제가 말씀을 통해 나누었습니다. 영적인 가족인 교회 안에서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는 일이기에 크게 지도자들이 개의치 않고 무시할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교회의 지도자인 사도들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또한 원망을 하는 갈등을 증폭시킨 헬라파 성도들을 나무라지도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문제가 있을 때 누군가를 비난하지도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들은 지도자들인 사도들과 교회의 모든 제자들이 함께 그 문제에 대한 소식을 듣고 모였습니다. 이 모였다라는 말은 뭐냐 하면 작지만 한 영혼의 아픔이라도 우리가 반응하겠다라는 표식이었죠. 그리고 그들이 어떤 결정을 내렸냐면 누군가를 지적한 게 아니라 지도자들인 사도들이 먼저 말씀과 기도에 전무하지 못했다라고 자책하며 회개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다시금 말씀과 기도에 전무하겠다라고 결정합니다. 또한 실질적으로 공동체를 섬기고 이끌어갈 7인의 리더를 세웁니다. 집사님이라고 하죠. 초대교회 최초의 집사님. 성경에는 당장 그 표현이 안 나오죠. 세우는 기준이 있네요. 복음적인 안목으로 교회 안에 일꾼을 세울 때는 굉장히 잘 세워야 됩니다. 기준이 뭡니까?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 그리고 칭찬받는 사람.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다는 것은 기본적으로 신앙은 하나님과 나와의 1대1의 관계이기 때문에 그 관계 안에서 하나님의 지배를, 통치를 온전히 받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것만 강조하는 게 아니라 함께하는 사람들과의 관계에서도 가는 곳곳마다 바람직한 상호작용을 통해 인정을 받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사회를 나가도 정말 관계가 원만한 사람들이 있는 반면에 이 사람만 가면 피하고 싶은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저를 보시면 함께하고 싶습니까? 피하고 싶습니까? 함께하고 싶습니다. 네, 다 그렇게 생각하시죠? 네. 그러니까 누군가를 생각하면 이 사람이랑 더 있고 싶다. 누군가를 생각하면 머리에 핏줄이 돋으면서 스트레스. 그거예요. 회색지가 없습니다. 7인의 리더는 하나님 앞에서도 온전했지만 사람 앞에서도 인정받는 사람. 그들을 딱 세웠더니 교회 안에 갈등이 뭡니까? 갈등은 다 사라지고 초대교회가 그 어려움을 딛고 부흥하기 시작합니다. 허다한 성도들의 수가 늘어나고 심지어 그들을 박해했던, 앞장섰던 제사장, 그 제사장이 우리가 십자가의 도에 반응하고 굴복하기 시작하는 기적 같은 일입니다. 사실은 전도는 저희가 나가서 복음을 외치기보다는 제가 봤을 때는 저희가 먼저 온전해지고 서로를 사랑하잖아요. 그럼 세상도 그것을 아는 것 같아요. 문제가 있지만 그 문제를 하나님 앞에 본질적으로 극복해 가고자 노력하는 교회. 방황하는 수많은 영혼들이 그런 공동체를 찾고 있지 않겠습니까? 그 후에 보니까 6장의 후반과 7장을 보니까 한 사람의 인물에 주목합니다. 그가 누구냐면 스테반.
스데반 이야기는 6장 후반과 7장에 나오고 끝이 나요. 왜냐하면 여러분이 잘 아시다시피 스데반 집사님은 초대교회 최초의 순교자로 목숨을 잃습니다. 복음을 전하다가 성 밖으로 내쳐져서 돌에 맞아 죽어요. 스데반 집사님의 그 이름의 의미를 혹시 아십니까? 면류관이라는 뜻입니다. 면류관이 뭐예요? 영어로 크라운인데 왕이나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들 머리에 씌우는 거 있죠? 왕관이라고도 하죠. 고대 올림픽 경기에서는 승리한 승리자에게 그 왕관을 씌워줍니다. 그래서 스데반도 유대 출신으로 그 부모님이 그 아들의 이름을 멋지게 지어줬던 거예요. 그러나 결국 그는 젊은 나이에 생을 마감합니다. 결론은 그렇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봤을 때는 허무한 죽음일 수 있지만 하나님 편에서 봤을 때 그의 삶은 누구보다 화려했습니다. 믿으십니까? 네. 오늘 스데반 집사님의 이야기를 잠깐 하려고 합니다. 이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의 저자인 의사 누가는 쓸데없는 말을 기록하지 않습니다. 그런 그가 스데반 집사님의 삶을 한 장에 걸쳐서 그 이상으로 기록했다는 건 그의 삶을 주목해 볼 가치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행전을 보면은 지속적으로 나오는 이야기는 저희가 거부할 수 없습니다. 뭡니까? 전도입니다. 복음 전도가 뭐죠? 복음을 전해서 영혼을 살리는 것입니다. 교회 빈자리를 채우는 게 아닙니다. 교회 성장의 수단이 그렇게 해서 사람이 필요한 게 아니라 온전히 복음을 전해서 그 영혼에게 생명을 되찾게 하는 것이 전도입니다. 왜 사도행전에 계속 전도 이야기가 나오냐면 1장 8절에 못을 박아놨어요.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면 너희가 권능을 받아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을 전한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오늘 이 말씀을 기준으로 봤을 때 저희들의 삶을 점검해 봐야 돼요. 예수님을 믿은 지 1년이 되고 5년이 되고 10년이 된 건 상관이 없습니다. 중요한 건 우리도 사도행전에 나오는 전도자들처럼 정말 죽어가는 영혼을 향해 안타까운 눈물이 있는가? 그리고 그 영혼을 위해서 과연 나는 무엇을 포기하고 내려가고 있는가? 이것이 저희들의 신앙의 척도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은 많은 사람들이 전도행전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복음을 전해서 영혼을 바꾸는 것, 여러분 제가 일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얽힌 물속은 알아도 사람 속은 모른다고 했습니다. 겉으로 눕고 있어도 속은 상처 입을 줄 모릅니다. 여러분 그게 인간이고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영혼을 바꾼다는 건 절대로 우리의 힘으로 불가능하기에 반드시 복음을 전할 땐 성령께서 역사해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의 또 다른 이름이 성령행전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초대교회의 그 7명의 리더들 중에 저는 스데반 집사님의 이야기를 이렇게 자세히 기록해 놓은 이유가 있다. 오늘 이 말씀 저희가 그분의 삶을 다 읽지 않았지만 이 본문을 통해서 복음 전도자의 삶은 이렇다라는 몇 가지 특징을 나누고 싶습니다. 첫 번째는 예수님을 닮은 전도자가 된다는 건 더 이상 내 삶의 방향의 주인이 내가 아닌 겁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다 읽지 않았지만 스데반 집사님이 교회에서부터 그 삶의 이야기가 시작되지 않습니다. 그가 처음에 어디 있었냐면 회당에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어디 있었냐면 공회에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어디 있었냐면 성 밖에 있었고 거기서 생을 마감합니다. 제가 뭘 말씀드리려고 하냐면 회당에서 공회까지, 공회에서 성 밖까지 그가 가는 곳곳마다 그가 자의적으로 움직이는 곳은 한 군데도 없습니다. 이 말은 뭐냐 하면 계속해서 끌려다니는 삶을 살았습니다. 첫 번째 그가 회당으로 갔을 때 자의적으로 갔을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회당은 어떤 곳이냐면 유대인 남성들이 그것도 말씀에 관한 관심이 많은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성경을 번역하고 해석하고 논쟁하는 곳입니다. 그런데 명절을 맞이하면 전 세계에 흩어져 있던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함께 모여서 성전도 가지만 주로 어느 곳을 가냐면 회당을 갑니다. 여러분이 쉽게 이해하시려면 그냥 예배의 처소다라고 생각하십니다. 저희 공간의 한 절반만 하고, 그런데 탈무드에 의하면 당시의 회당의 숫자가 480개가 넘었다.
굉장히 많았죠. 그럼 거기서 뭐합니까? 구약의 말씀을 토론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당시 초대교회를 핍박하고 힘들게 했던 장본인들은 로마의 군인들보다 더 무서운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이 누구였냐면 유대인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신앙하지만 예수가 참된 구원자요 메시아로 믿지 않고 여전히 정치적인 메시아, 내 삶의 자유를 가져다줄 그 메시아를 기다리는 유대인들이 그리스도인들을 보면서 눈에 가시 같은 존재를 생각했어요. 너무 청렴결백한 겁니다. 너무 말씀대로 사는 겁니다. 본인들은 그렇게 못 사는 거죠. 그리고 예수를 전할 때마다 기적이 일어납니다. 본인들의 삶에 표적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볼 때마다 질투가 나고 시기가 납니다. 그런데 그곳에 스데반 집사님이 갔다는 건 자신의 뜻이 아니라 성령님의 인도하심 때문이었습니다. 같이 한번 따라해볼까요? 성령 충만. 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고 성령 충만의 기도 제목을 삼습니다. 그런데 저는 보이는 게 한 가지 있습니다. 성령이 정말 충만한 사람들은 가기 싫어도 하나님께서 가라고 한다면 그곳을 갑니다. 그곳에 가면 분명히 다투고 불편하고 마음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영혼을 숨기고 살린다는 건 쉽지 않은 일입니다. 자기 포기하고 내려놔야 될 일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성령께서 회당으로 가라고 하니까 갔더니 결과가 뭡니까? 복음을 전하다가 처음부터 말싸움 했겠습니까? 그렇지 않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스데반 집사님이 잘 설득하고 복음을 전하다 보니까 메시아가 참된 예수다라고 전할 그 핵심에서 부딪히기 시작합니다. 그들이 얼마나 고집이 센지 스데반 집사님을 죽이려고 모의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사람을 매수해서 어떻게 합니까? 스데반 집사님을 모함해서 어디로 끌고 가요? 공회로 끌고 가요. 여러분, 공회로 갈 때 스데반 집사님이 자발적으로 갔습니까? 사람들이 끌려갔습니다. 끌려가면서도 저는 생각해 봅니다. 스데반 집사님이 도망갈 수 있었어요. 포기할 수 있었어요. 그러나 공회로 갑니다. 여러분, 공회가 어떤 곳입니까? 일전에 한번 말씀드렸지만 공회는 당시의 국회입니다. 정치, 사법, 입법 모든 것을 결정하는 법정입니다. 그런데 그곳에 누가 있었습니까? 대제사장 1명, 제사장, 장로, 박자와 서기관. 여러분, 그들이 하는 일이 뭡니까? 일전에 베드로와 요한이 복음을 전하다가 잡혀갔을 때 베드로와 요한을 향해 예수 이름을 말하지 말라고 위협하고 풀어줬어요. 그리고 이를 갈며 그를 죽이려고 했던 것이 공회였습니다. 공회로 끌려갔다는 건 뭡니까? 끌려가면 거기서 죽을 수 있다는 것을 압니다. 그러나 성령 충만한 스데반 집사님은 그곳을 알면서도 갔습니다. 성령 충만하다는 표식이 뭡니까? 그냥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 겁니까? 주님께서 영혼을 살릴 수 있다면 내 것을 포기하면서라도 가는 것이죠. 그리고 가서 담대히 복음을 전했더니 그 결론이 뭔지 아십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를 갈면서 그를 죽이려고 노력합니다. 결국 잘 들어보세요. 법정에서는, 신성한 법정에서는 사람을 죽일 수 없기 때문에 스데반 집사님을 성 밖으로 끄집어냅니다. 잘 보시고. 그리고 나서 사람들이 모여 돌을 들고 그를 쳐서 죽입니다. 성 밖으로 끄집어낼 때, 내동댕이 쳐질 때, 돌에 맞아 피투성이가 될 때, 여러분, 스데반 집사님이 그곳을 피할 수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있었어요? 없었어요? 죄송합니다. 이게 웃는 포인트는 아니지만 돌이 너무 많이 날라와가지고 피할 길이 없었습니다. 그럼 그거예요? 사람들이 둘러서서? 그게 아닙니다. 베드로와 요한은 공회에서 살아나갔지만 내 삶이 여기서 끝이라 할지라도 주님께서 부르신 자리라고 한다면 나는 여기서 생을 마감하겠다라는 그의 굳은 의지 때문에. 사랑하는 여러분, 복음을 전하면 타협이 없어야 됩니다. 정말 복음을 전하고 싶다면 오늘 이 시간 성령께서 나에게 감동하시고 보여주시는 그 장소와 영혼으로 달려가십시오. 저는 이 말씀을 그냥 있는 그대로 전하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이 말씀이 살아있다면 우리가 지금의 이 위기를 타개할 수 있는 유일한 통로가 될 수 있기 때문이라 저는 믿기 때문에.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신앙이 성장하지 못하는 가장 큰 이유가 바로 이 때문일 수 있습니다.
말로만이 성령 충만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성령께서 말씀하시는 곳이라고 한다면 어디든지 끌려다녀야 됩니다. 그곳에서 핍박을 당해도 우리는 가야 됩니다. 그러나 전혀 성령의 뜻과 나의 계획이 맞지 않는 삶을 살아가시는 분이 이곳에 계시다면 오늘 말씀을 통해 삶의 최종 방향을 유턴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첫 번째의 특징은 그의 삶의 방향이 끌려갔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의 특징은 그가 전하는 복음의 내용 안에 명확하게 상대방의 죄를 드러내고 있다는 것. 여러분, 전도는요 반드시 듣는 사람의 영적인 죄를 끄집어내야 돼요. 그래야 우리의 삶의 은혜가 회복됩니다. 한 번은 성결대학교에서 특강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습니다. 전도에 대해서 특강을 하고 내려왔는데 쉬는 시간에 한 여학생이 찾아와서 물어요. 목사님, 복음을 전할 때 꼭 죄에 대해서 그렇게 강하게 말해야 됩니다. 저는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고 생각한대요. 하나님은 사랑이신데 그렇게 사람의 치부를 드러내야 되냐고. 제가 뭐라고 할게요? 어쩔 수 없다고 하시죠. 복음을 전하는데 좋은 말만 해주죠? 그럼 그 영혼이 예수님을 의지할 것 같습니까? 절대로 그런 기적은 없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니까 그래서 그가 말씀과 성령의 능력으로 충만한 이유가 성경에 있습니다. 그의 복음 전도 메시지의 핵심은 뭐냐 하면 그 말씀을 듣는 공예의 유대 종교 지도자들을 향해 크게 두 가지를 말합니다. 첫 번째는 성전에 대한 너희들의 인식이 잘못됐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너희가 모세의 율법을 받았지만 받은 그대로 살아가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가 성전이 어떻게 시작되었는지를 설명해 줍니다. 여러분, 쉽게 말씀드리면 오늘날의 이 예배 처소 예배당입니다. 여러분, 저희 예배당이 더 훌륭하고 컸으면 좋겠죠? 그런 기대감이 없으십니까? 제가 개척 전에는 늘 그랬거든요. 교회는 건물이 아닙니다. 교회는 예수 믿고 구원받은 자들의 모임입니다. 건물이 없어도 무덤을 파고 신앙생활했던 자들이 초대교회 성도들입니다. 그리고 시작을 했더니 말이죠. 교회를 원론대로 구분하는 게 아니라 제 자꾸 머리와 눈 속에 가슴에는 두 가지로 분류돼요. 상가 교회와 땅에 있는 교회. 그러면서 그게 아니야. 그게 아니야. 그런데도 자꾸만 보면 여긴 부럽다. 지나다니면서도 제가 가끔 차움만사한테도 장난삼아 얘기합니다. 야, 저 교회 전화해라. 다음 주부터 우리가 쓴다고. 너무 가고 싶은 거예요. 땅을 딛고 싶은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성전의 원 의미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타락을 하자 그것부터 타락했다는 것입니다. 말씀드릴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고 시내산에서 모세가 율법을 받을 때 성전의 계획을 하나님이 모세에게 알려줍니다. 그 뜻대로 계획을 하죠. 여러분, 그 예배당의 원 의미는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장소입니다. 더 원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이 예배의 처소가 아니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그 장소가 성전입니다. 믿으십니까? 그래서 우리의 일터와 가정과 모든 삶의 지경이 성전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왜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그렇게 성전에 목숨을 걸었을까요? 왠지 아십니까? 다윗이 지었기 때문에. 더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다윗이 오늘 본문에 나오지만 은혜를 받아서 이 옛날 성막으로는 부족하다. 하나님을 위해 멋지게 한번 접어야지. 그때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너는 피를 많이 흘렸다. 너의 아이들을 통해서. 솔로몬이 그 모든 자재로 지으다. 엄청났죠. 훌륭했습니다. 그런데 그 성전이 이스라엘 역사 속에 바벨론 포로기에 무너집니다. 적들이 무너뜨렸어요. 왜냐하면 그 성전이 이스라엘 공동체 민족의 중심지였고, 그래가지고 스룹바벨 총독 때 귀환을 하면서 열심히 지었는데 대충 지었어요.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던 것은 시간도 없었고 자재도 없었어요. 근데 그때 하나님이 스룹바벨과 학개와 스가랴, 느헤미야에게 모두 말씀하셨습니다. 성전이 때로는 볼품 없어도
더 중요한 건 내가 너희와 함께할 것이다. 분명히 그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근데 시간이 또 지나면서 기원전 19년경에 이 로마가 이스라엘을 다스리면서 유대의 종교 지도자들의 환심을 사기 위해 어떤 일을 벌이냐면, 잘 들어보세요. 성전을 재건축해줘. 우리가 재건축해줄게. 그러니 우리와 잘 결탁하자. 그랬더니 종교 지도자들이 너무 좋아하면서 결탁하면서 타협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무려 50년 동안 재건축을 하는 가운데 오늘 이 말씀을 스테반 집사님이 전합니다.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하나님은,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은 건물 안에 갇힌 분이 아니에요. 하늘이 그의 보좌고 땅이 그의 발등상입니다. 이 말을 듣는 그들의 마음이 어땠을까? 굉장히 자존심이 상했을 것입니다. 마음이 어려웠을 겁니다. 그리고 나서 그 종교 지도자들을 향해 스테반 집사님이 무엇라고 이야기하냐면, 51절에 나와 있는데요. 같이 한번 따라해 볼까요? 목이 곧고 마음과 귀에 할례 받지 않은 너희들이. 여러분, 이렇게 말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목이 곧다라는 말은 목이 뻣뻣하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그런 분들 보시죠? 어떤 특징이 있습니까? 고집이 나와요. 고집. 목에서부터 척추까지 온 몸을 그 고집이 꺾이지 않아요. 그런데 원어의 의미를 보면은 목이 곧다라는 말은요, 영적으로 교만하다라는. 성령 충만한 스테반이 그들을 보니까 영적으로 교만해요. 성전의 본 의미도 모르고 겉모양대로 종교적인 형식만 하는. 근데 심지어 그들을 향해 뭐라고 하냐면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지 못했다. 이건 뭡니까? 그들의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기 때문에 당연히 받아야 될 육체의 할례는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인정받았습니다. 그러나 마음과 귀에는 할례를 받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할례가 뭡니까? 남자아이들이 낳았는데 8일 만에 그 수술을 시켜줘. 그게 원래 언약의 표징입니다. 그런데 할례 받지 못했다는 건 뭡니까? 너희들이 겉으로는 하나님의 자녀인 것처럼 보이지만 마음과 귀로는 이방인과 같다는 거. 여러분, 잘 들으셔야 됩니다. 겉으로는 하나님의 말씀에 관심이 있는 척,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자 노력하는 척, 마치 내가 신성하게 살아가고 있는 모양이 있는 척, 그러나 삶의 중심을 보면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한 주간 얼마만큼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보고자 노력했습니까? 여기서 우리의 삶의 답이 나옵니다. 만약에 여러분의 삶의 가장 중심과 관심이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고 한다면, 그분의 음성이 아니라고 한다면, 죄송합니다만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오늘 이 공회에서 스테반 집사에게 복음을 듣는 유대 종교 지도자들과 다름이 없습니다. 저는 너무나 안타깝습니다. 훈련을 지속하면서 회의감이 듭니다. 솔직히 말씀드립니다. 왜냐?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그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리지만 너무 바쁘다라는 겁니다. 너무 분주하다라는 겁니다. 내가 해야 될 일이 너무나 많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 편에서도 해야 될 일이 많습니다. 지금 저와 여러분을 보면 고장난 것이 너무나 많습니다. 근데 가장 중요한 게 뭔지 아십니까? 주님의 말씀을 보셔야 됩니다. 겉으로 관심 있는 척이 아니라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으셔야 됩니다. 지난주에 금요일날 말씀을 묵상하다가 나누다가 여호수아 말씀을 나눈대요. 그들이 정복 기사도 있지만 땅을 분배하는 분배 기사가 더 크게 나와요. 왜냐하면 한번 영적인 전투를 해서 그 땅을 점령하는 건 쉬워요. 죄송합니다, 이렇게 표현해서. 그러나 점령한 그 땅을 온전히 다스리는 게 더 어려워요. 근데 그 내용을 다루면서 그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통해 끝까지 강조하는 게 뭔지 아십니까? 그들이 땅을 분배하고 다스리는 데 있어서 여호와 하나님 앞에서 실로의 회막문 앞에서 제비를 뽑아라. 이 말은 뭐냐 하면 끝까지 모든 행동 하나하나도 하나님의 음성과 뜻대로 하라는 거예요. 우리의 삶이 그렇습니까? 그렇게 반응하지 못한다면 오늘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유대 종교 지도자들과 다름이 없다는 거. 이번 주 비전 트립, 지난주죠? 청년들과 함께 3일째 아침에 그 이기풍 선교사님 기념관을 갔습니다.
제가 8년 전인가 제주도 비전 트립 처음에 갔던 곳인데 좀 감회가 새로웠습니다. 영상도 보여주시고 근데 그 선교사 기념관 입구를 들어가면 바로 옆에 조그만 액자가 있더라고요. 그 액자를 보면서 이제 그 비다였나요? 비다 청년이 그 액자를 쭉 그 안에 있는 내용을 읽기 시작합니다. 세상과 벗하지 말아라. 예수님을 5분 이상 잊지 말아라. 그리고 하나님의 종을 대적하지 말아라. 뭐 이런 얘기 나와요. 하나님의 종을 대적하면 미리암처럼 벌을 받을 것이다. 거기서 멈추길래 제가 스탑하고 야, 이거 녹음해라. 그때 그 관장님이 웃으시면서 그러더라고요. 하나님이 다 지금 보고 계시다. 근데 마지막 내용이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그 내용이 뭐냐 하면 이기풍 선교사님의 아내 되시는 윤한의 사모님이 유언으로 남긴 말씀. 이거를 갈 때나 들어갈 때 다 나눠주더라고요. 마지막 내용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신자의 무기는 감사와 인내와 사랑과 겸손이다. 감사는 축복을 열고 닫는 자물쇠이기 때문이다. 성령 충만하지 못하면 겸손할 수가 없다. 겸손하지 못할 때 성령님은 너를 외면할 것이다. 제일 무서운 것은 신앙의 교만이다. 저는 이 말씀에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오늘 목이 걷고 마음과 귀에 할례받지 못한 그들의 특징이 뭡니까? 교만. 우리 옆에 있는 분들에게 한번 이렇게 축복합시다. 목이 걷고 할례받지 못한 자요. 여러분, 왜 스테반 집사님이 목숨을 걸고 이런 위태한 말을 했을까요? 그들의 죄가 명확하게 드러나지 않으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가 없습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 5장 20절에 말했습니다.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칠 것이다. 이 말은 뭐냐 하면 본인이 연약하고 미천한 죄인이라는 철저한 자각과 인정이 없이는 주님의 은혜를 사모할 수가 없습니다. 저희들에게 그 은혜가 회복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스테반 집사님이 마지막으로 이렇게 복음의 메시지를 전하고 결론은 성 밖으로 끌려갔습니다. 옷이 벗겨졌고 그 옷에는 피 묻은 혈흔이 다 담겨져 있을 거예요. 그리고 돌에 맞아 죽어갑니다. 많은 이들이 이 죽음을 보고 굉장히 허무한 죽음이라고 합니다. 안타깝다라고 말합니다. 너무 안타깝죠. 그런데 여러분, 오늘 이 죽음의 현장에 누가 있었냐 하면 사울이라는 청년이 있었어요.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스테반 집사님의 피 묻은 옷을 누구 앞에 뒀냐 하면 사울이라는 청년 앞에 뒀습니다. 여러분, 사울이 누굽니까? 베냐민 지파, 초대 이스라엘 왕을 낳았던 그 지파의 수장님,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 율법으로는 흠이 없는 자, 바리새인 중에 으뜸 가는 한 사람. 그가 살기 등등해서 예수 믿는 자를 죽였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 스테반 집사 초대교회 최초의 순교자의 옷을 청년 발 앞에 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의 마지막을 보니 그 사울은 스테반 집사의 죽음을 마땅히 여겼다. 허무한 죽음일 수 있지만 제가 봤을 때는 전도자의 삶의 죽음은요, 허무한 게 없어요. 당장은 그냥 미천하고 볼품없는 죽음일지라도 하나님은 그의 헌신과 죽음을 통해 반드시 열매를 맺게 되어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가 다마스커스에서 예수님을 만나 회심했던 사건이 그 다음 장에 나옵니다. 그러나 그가 회심하고 전에 생각합니다. 사울의 눈과 귀와 마음에는 그 눈앞에서 죽어갔고 돌에 맞아 죽어갔고, 그러면서도 그가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죽어가면서까지도 나의 영혼을 주님께 맡긴다. 여러분, 이 말이 뭡니까? 아무리 이 땅의 삶이 힘들고 어려워도 끝까지 주님을 신뢰하겠다는 믿음의 고백이었어요. 주님을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죽어가면서까지도. 그러면서 그가 심지어 뭐라고 했습니까? 자신을 돌로 쳐서 죽이는 그들을 용서해달라고 했어요. 기적이 일어난 거죠. 아마 그 모습이 사울의 눈에서 떠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가 바울이 되고 복음을 전할 때마다 생각이 났을 것입니다. 너무나 순교했던 그 모습이 명확했기 때문에 저는 전도자의 삶의 마지막 특징을 이렇게 정의하고 싶습니다.
죽어가면서까지도 끝까지 주님을 배반하지 않은 것입니다. 그리고 나를 핍박하는 영혼들을 오히려 용서해 줄 것이죠. 아까 제가 잠시 말씀드렸던 그 이기풍 선교사님, 원래는 유명한 깡패였답니다. 주먹을 쓰는 깡패였습니다. 실제 사진을 보니까 눈이 부리부리하시고 힘이 굉장히 세 보이십니다. 근데 그분이 이 힘을 주체하지 못하다가 사무엘 모펫 선교사님, 우리나라 말로 마포 삼열 목사님인데, 이 땅에서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우시는데 가는 곳곳마다 교회 건축하는 것을 무너뜨리고 괴롭혔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짱돌을 가지고 비가 오는 날 그 마포 삼열 목사님의 턱을 부십니다. 너무 화가 나죠. 근데 이분이 턱이 깨진 상태로 그 비 오는 날 피가 철철철 흐르잖아요. 그런데 누워서 쓰러지면서 뭐라고 하시냐면 용서해 주세요. 용서해 주세요. 한국말을 잘 못하시니까 그 말을 어디서 배우셨는지 계속 그렇게 고백합니다. 그런데 그 턱을 깨뜨린 이기풍 씨가, 그 선교사님이 계속 그 모습이 잊혀지지 않는 거예요. 술도 마셔보고 잠도 자보고 해도 그 모습이 잊혀지죠. 그래서 끝내 어떻게 하냐면 결론은 회개했다 하면 좋잖아요. 계속해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더 괴롭힙니다. 양심이 역사한 거예요. 그러다가 그가 전도자를 통해 예수님을 믿고 마포 삼열 목사님 앞에 가서 회개합니다. 그리고 그가 1903년도에 평양신학교에 입학하고 7년도에 한국 최초의, 참 재밌죠? 7인의 목사님을 한서 초대교회가 7인의 리더를 세웠던 거죠. 그리고 그 7인의 목회자 중 한 사람이 이기풍 선교사님. 그들이 안수를 받자마자 초대교회 성도들처럼 어느 곳을 갈 거냐 묻습니다. 그때 제주도 땅을 아무도 가지 않은 그때 유남의 사모님이 우리가 가지 않으면 누가 불쌍한 영혼을 구원할까? 그래서 그 남편을 설득해서 제주도 땅을 갑니다. 가는 곳곳마다 적대시하는 눈초리를 받았습니다. 왜냐하면 당시에 천주교 학살 사건으로 수많은 사람들이 죽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전한다고 하니까 눈초리로 본 거죠. 그리고 영양실족을 걸린 만큼 아무도 그를 재워주지 않고 먹여주지 않았어요. 너무 힘들었다. 그러던 어느 날 큰 홍수에 한 여인이 쓸려갈 때 바다에 뛰어들어 이기풍 선교사님이 그 여인을 살려줍니다. 이때부터 복음이 전해지기 시작합니다. 알고 봤더니 이기풍 선교사님이 대동강을 수영 실력으로 넘을 만큼 수영 선수급이었어요. 그때 사람들이 인식이 바뀐 거예요. 아, 기독교인은 사람을 죽이는 자가 아니라 물에 빠진 사람을 살려주는 사람이에요. 아멘이십니까? 그리고 몽둥이를 들고 집집마다 가서 뱀을 때려잡았답니다. 왜냐하면 제주도에 미신이 많았는데 최고의 미신이 뱀이었습니다. 구렁이를 집에 키웠단 말입니다. 뒷집 하라방이 별명이었습니다. 그리고 집 안에 뱀밥을 따로 놨어요. 가는 곳곳마다 뱀을 때려잡을 때 얼마나 영적인 공격이 심했겠어요. 영혼육이 다 지치고 우울증이 걸리고 끝없이 싸우고 신음증까지 걸렸습니다. 그 개척 초기에 다시금 평양에 있는 마포 삼열 목사님에게 편지를 했습니다. 목사님, 너무 힘들어서 나를 평양으로 다시금 돌려보내주십시오. 그때 답장이 왔습니다. 그 답장이 몇 개월 만에 왔냐면 2개월 만에 왔습니다. 답장에 이런 글이 적혀 있었습니다. 이기풍 목사의 편지를 잘 받았소이다. 그런데 당신이 내 턱을 때린 흉터가 아직 아물지 않고 있으니 이 흉터가 아물 때까지 더욱 분투 노력하시오. 전부입니다. 이 편지를 읽고 하나님 앞에 이기풍 선교사님이 엎드려서 대송을 듣고 회개했답니다. 그 이후로 절대로 좌절하지 않고 무려 10수년 동안 제주도에 성안교회를 시작해서 금성, 삼양, 성읍, 조춘, 모슬포, 한림, 용수, 세화 등의 교회를 개척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언제까지 그 자리에 머물러 있으실 겁니까? 오늘 이 말씀을 보고 그래 이렇게 살아야지. 아니요, 저는 믿지 못하겠습니다. 진짜의 삶은 이 예배초소의 밖에서의 삶이 아니겠습니까? 목이 곧고 마음과 귀에 할례받지 못한 상태로 마치 그렇게 살아가는 척하는 것도 지지대가 되지 않았습니까?
오늘 이 말씀을 들으며 오해 없으시길 바랍니다. 이렇게 살아야 저와 여러분의 삶이 삽니다. 생명을 더 풍성히 누리고 함께 살아갈 수 있죠. 오늘 준비한 영상이 있습니다. 여러분 보신 분도 있을 텐데 TV 예전에 나왔거든요. 전재용 성장님이 죽어가는 그 보트피플, 베트남의 난민들을 구하는 장면입니다. 이 준비한 영상을 잠시 보시겠습니다. 뒤에 불을 잠시 꺼주시죠. 소리를 조금만 더 키워주시면.
다시 찬양하고 기도합니다. 영상을 보며 제 마음에 가장 깊게 남았던 부분은 보트피플을 구할 때 그 전 선장님께서 저의 미래와 경력까지 희생해야 될 것을 알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96명의 생명을 살린 것 한 번도 후회해 본 적이 없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세반 집사님의 삶이, 오늘 이 선장님의 삶이 특별한 누군가의 삶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 땅에 우리를 구원하러 오신 그 예수님, 이제 그 예수님을 닮아가 조금씩 천리 들고 제자가 되어져 간다는 것은 그 아버지의 동일한 마음으로 이 땅을 품고 어떠한 희생과 내 경력을 희생하더라도 영혼을 살릴 수 있는 전도자의 삶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우리 함께 이 찬양 부르시면서 오늘 성령님께 우리의 삶과 마음을 다시금 결단하며 고백하겠습니다. 씨앗을 심는다. 꿈꿀 수 없어 무너진 가슴에 저들의 푸른 꿈 다시 돋아나도록 우리 함께 다 흘려 소망의 길을 만든다. 내일로 가는 길 찾지 못해도 저들 노래하며 달려갈 그 길, 그날에 우리 보리라. 새벽 이슬 같은 저들 일어나 뜨거운 가슴 사랑의 손으로 이 땅 치유하며 행진할 때 오래 황폐하였던 이 땅 어디서나 순결한 꽃들 피어나고 푸른 의의 나무가 가득한 세상 우리 함께 보리라. 이 찬양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우리 모두 눈물로 바다에 씨앗을 심는다. 성령님께 우리 마음과 생각을 결단하며 나갑니다. 꿈꿀 수 없어 무너진 가슴에 저들의 푸른 꿈 다시 돋아나도록 우리 함께 다 흘려 소망의 길을 만든다. 내일로 가는 길을 찾지 못해요. 저들 노래하며 달려갈 길, 그날에 우리 보리라. 새벽 이슬 같은 저들 일어나 뜨거운 가슴 사랑의 손으로 이 땅 치유하며 행진할 때 오래 황폐하였던 이 땅
그날에 우리 보리라. 새벽 이슬 같은 저들 일어나 뜨거운 가슴 사랑의 손으로 이 땅 치유하며 행진할 때 오래 황폐하였던 이 땅 어디서나 순결한 꽃들 피어나고 푸른 의의 나무가 가득한 세상 우리 함께 보리라. 수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출석을 하지만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라고 말을 하지만 제대로 예수님을 믿고 있는지 저는 오늘 말씀을 통해 다시금 점검해 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제자들 교회 모든 가족들이 점검해 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수님을 믿는 목적은 내가 이 땅에서 더 많은 것을 누리고 잘 살기 위함이 아닙니다. 더 출세하고 자녀들의 삶이 더 잘 되기 위함도 아닙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이유는 값없이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그 사랑을 죽어가는 영혼들에게 전해서 살리기 위함이요, 이것이 오늘 우리 교회가 세워진 목적인 우리가 살아가야 될 이유입니다. 이 시간 다시금 우리 말씀을 기억하며 기도하실 하나님, 스테반 집사님 중, 이기봉 선교사님 중 복음을 전하러 가는 그곳에 나의 삶의 모든 희생이 따른다 할지라도 성령께서 원하신다면 기꺼이 순종하며 따라가겠습니다. 기꺼이 순종하며 따라가겠습니다. 성령께서 주시는 마음을 붙들고 우리 다같이 주님 이름 부르시고 간절히 한번 기도합시다.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과 주님의 뜻을 붙들고 기도하며 나아가며 다시금 저희들의 삶을 돌아봅니다. 주님 무엇이요, 이 땅에서 더 많은 것을 누리기 위함이 아니라 하나님, 이곳에는 복음을 전하기 주저하는 많은 분들이 있습니다. 또 나의 것을 포기하고 내려놓는 게 어려워서 지레 두려운 마음으로 위축된 영혼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나아가서 혹여나 상처가 될까 발이 움직이지 못하는 영혼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주님, 이곳에는 전혀 주님의 마음과 딴 생각을 품는 영혼들도 있습니다. 주여, 목이 곧고 마음과 귀에 할례받지 못한 자들처럼 주님의 음성과 말씀에 관심 없는 자들이 우리가 아니기를 소망합니다. 이 시간 우리에게 찾아와 주셔서 성령이여 우리의 마음을 기경하여 주시고 충만케 하여 주셔서 주님의 뜻과 그 생각과 마음과 계획이 어느 곳에 향해 있는지를 우리의 삶을 통해 분명히 보여 주옵소서. 주님, 성령께서 가고자 하는 곳이라고 한다면 그곳이 회당이든 공회든 죽음을 불사한 성 밖이든 어느 곳이든 그 부르심의 자리를 지키며 따라가는 저희들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곳에 있는 모든 제자들 교회 가족들이 진정한 예수의 제자로 부흥되기를 소망합니다.
세반 집사님처럼 짧은 한평생을 살더라도 주님의 뜻대로 살다가 아름다운 하늘의 면류관을 소망하며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이 땅에서의 면류관이 없을지라도 주여, 하늘에서는 한 영혼이 나를 통해 돌아오고 헤어질 때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는지 우리의 눈을 열어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왜 우리의 마음이 답답한지, 때로는 왜 우리의 마음이 심심하는지, 왜 우리의 삶이 지속적으로 나락으로 떨어지는지 분명한 이유를 깨닫게 하여 주셔서 주님이 원하시는 그 목적대로 내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님, 우리는 결단하지만 이 결단이 지속되지 못함을 찬합니다. 성령께서 지속적으로 오셔서 한 주간도 우리의 삶을 지배하시고 충만하게 다스려 주옵소서. 기대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